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영화의 평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 범죄를 지은 사람이 자수하는 일 등 이 영화로 인해 여러 곳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 청년들하고 극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영화는 그대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충격받은 것은 적은 내용으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매맞는 것 하나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알만한 사건들이 삽입되어 있지만 그 분량이 너무 작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순환을 받는 분량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영화만큼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낸 영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영화에서는 육체적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표현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명확하고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장 상반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질고는 병을 말합니다. 병 중에서도 죄악으로 비롯된 병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병을 치유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례로 38년 된 병자가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죄로 인해 병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병이라고 반드시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경을 보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병이라고 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허용하신 병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명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안질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에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몸의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병자는 이중적으로 힘들어집니다.
또한 정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슬픔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육체적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셨고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큰 정신적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인간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슬픔을 몸소 겪으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자 되십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픔을 피상적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 아픔을 세밀하게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참 위로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같이 가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통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 날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징벌로 오해한 것처럼 이와 비슷한 오해를 욥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그런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책망했습니다. 선상벌악이라는 잣대로 욥을 정죄하며 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통을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살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의 내적 의미를 알려하지 않고 단지 겉으로 보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선상벌악이라는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해 혹은 잘못은 지금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의 믿음을 의심하며 그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와 연결지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 혹은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함부로 남의 고통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고난을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죄로 인한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직접 당사자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혹 남을 통해 죄를 지적하고자 하신다면 그 죄의 지적을 듣고 당사자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하는 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욥처럼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욥이 친구들을 정죄했듯이 고통에 있는 사람을 정죄한 그 사람을 정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자 할 때는 더 깊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5절 상반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반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의 죄로 인해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고자 가시관에 찔리셨고 이 죄를 대속하시고자 못에 찔리셨고 이 죄를 대속하시고자 창에 찔리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죄악은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지적인 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고자 손바닥으로 마시셨고 이 죄를 대속하시고자 채찍으로 마시셨고 이 죄를 대속하시고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는 단순한 실정법을 어긴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한 우리의 죄의 범위는 그보다 더 넓고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죄는 이 세상에서의 법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치중한 실정법과는 달리 그 동기, 목적, 방법까지도 선하지 않은 죄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개념을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 윤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받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이나 도덕, 윤리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에 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밝고 깨끗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는데 이렇게 고난받으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첫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채찍 자국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일이 없이는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필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나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속함이 부족하여 무엇을 더 첨가하려 해도 거짓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있기 전 모든 인생은 항상 불안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없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망은 죄의 대가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우리들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범하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도 육신의 죽음은 피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죽음은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기에 기쁨이요 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죽음을 안타까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자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못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창에 찔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손바닥으로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